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1일자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13장 그리고 끝에 14장 이 부분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성탄절 본문이 시작돼서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앞부분하고 전혀 달라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주일 29일 주일에 이 13장 14장 이 13장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 성벽 봉헌식 날 율법을 듣다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돼요. 그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명령을 듣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즉각 순종해서 정리했죠. 또 느헤미야가 계속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또 유다 총독으로서 보고도 할 겸 본국으로 소환이 돼서 다시 온 거예요. 간 거죠. 본국으로 귀환한 거죠. 그 사람의 본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신하니까 바사에. 그래서 간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그 말맞고 탈만한 도비아가 쓸 수 있는 방을 내준 거예요. 그 사무실 겸 뭐 이런 걸 줬겠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분노해서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 곳간을 다시 썼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 뒤엔 얘기입니다. 드리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느헤미야가 엄청 꾸짖었어요.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잡는 일을 한 얘기가 오늘 나와요. 29일 주일 때도 말하겠지만 이걸 개혁이라고 불러요. 개혁. 개혁은 뭐냐? 이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재건처럼 이미 있는데 망가진 거, 엉망된 거, 틀어진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작업을 무형이라고 그러면 재건이라고 하겠지만 아니 유형이라고 하면 뭐 성이나 이런 걸 무형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바로잡고 원래대로 제대로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직제 그러니까 정치 제도로 보면 우리는 장로교에 속합니다. 장로교는 목회자인 장로, 그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이 둘이 합쳐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다스리며 이끌어 나가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리폼드 해가지고 개혁주의 새로 리폼한다고 리폼. 우리도 보면은 망가지면 수리하러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리폼드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해 나가는 작업이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따르고 추구해요. 그걸 또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바로 개혁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일 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가 뭐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자세가 뭐냐? 신앙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야 한다. 성벽 봉헌식 당일에도 백성들은 모세의 책, 곧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전 여기서 굉장히 도전이 돼요.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밀착하고 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항상 모이면 말씀부터 들었어요.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들 보세요. 이들이 녹음기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각각 성경이 있어요. 무슨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던 때잖아요. 그냥 제사상 특히 그 제사상 읽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나 책이 귀하고 전부 다 양피지로 책을 썼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고가에다가 어마어마한 그거기 때문에 또 책을 우리처럼 66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갖다가 나눠놨잖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이걸 다 두루마리로 말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크겠나.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귀하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 흔적이 계속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서가 예배 중간에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많이 망가진 것이 하나가 성찬식이 약화됐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고 그 상대적으로 말씀이 너무 강화가 됐어요. 근데 말씀에 선포되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약화돼 버렸냐면은 성경 읽는 순서가 약화됐어요.
우리는 성경 봉독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 방금 했잖아요.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예배 중간에 구약 하나,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일어난 이후에요. 구약 한 부분, 신약 한 부분, 시편 한 부분 이렇게 세 군데를 뽑아서 계속 순차적으로 읽어나갔어요. 이게 예배 전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약화가 됐죠? 우리 찬송가 뒤에 성탄절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잊어버릴까봐 우리 성도들이 저녁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만 엉뚱한 소리 할까봐. 우리는 예배 중간에 없지만 점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쫓겨서 그래요. 쫓겨서 그 이상한 하나가 왜 그러냐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배 예배까지 드리는 대기 교회가 다른 교회도 뽐받아가지고 예배는 1시간에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그걸 몰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장로들이 뭐라 하니까 1시간에 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니 딱 뭐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씀 뺄 수는 없어요. 말씀도 줄이라고 난리예요. 15분만 하래. 15분만. 어느 교회는 점점 망조예요. 망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조. 그 말이 맞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시교독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 보세요. 성벽 봉헌식 하는 날 그냥 세레모니 하면 되죠. 우리도 어떤 우리 성전 건축했습니다라고 하고 세레모니 하죠. 세레모니. 말씀을 듣는 게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우리가 그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총회, 여기서 총회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잊고 지냈던지 그냥 간과했던지 용납했던지 묵인했던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암몬하고 모압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끈덕지게 오른쪽 옆에 요단강 오른쪽에서 괴롭혔던 족속이잖아요. 이들의 악연은 말도 못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부터 시작. 그 얘기를 또 언급해. 출애굽 때부터 악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바로 네겝 사망을 통과해가지고 해안길로 글로 가지 않고 일로 돌아갔어요. 요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거기에 거쳐가야 될 날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아말렉도 물론 쳐부숴가지고 걔는 깼고 그 다음에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것도 거쳐야 되고 암몬, 모압 쫙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 때문에 막았어요. 막을 뿐만 아니라 환영은 고사하고 물과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냥 길만 통과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이다. 글로 가는데 길만 내달라. 우리가 딴 데로 가지 않겠다. 우리의 양식이나 물이 있으면 돈 주고 사 먹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얘네들이 자기네 나라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였습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약속 지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언약 중에 약속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조항에 나와요. 조항. 이들이 이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뭐예요? 총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참 독특한 의미인데 무슨 회의할 때 총회냐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교회 안으로 들이보내지 마라. 이런 의미.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막 나보고 막 전도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아유 어서 오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다 용납했어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한 거예요. 게이트를 느슨하게 한 거예요.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직분 받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망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세례를 줘.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게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해요. 13주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왜? 13주 동안 꾸준히 생명의 삶을 할 정도로 꾸준히 나와야 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락되면 안 되고 수료를 못하면은 우리 교회 들쭉날쭉할 사람이에요. 그 13주가 묘한 거예요. 꾸준히 수료할 정도의 성실함,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됨, 영접함 이런 것 과정을 거쳐야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발하잖아요.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가정교회 할 때 당신도 올해 세례 몇 명 줬습니까? 이거에 맨날 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예수 영접하면 바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줘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양심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총회에 함부로 들이지 마라. 그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면 좀 있으면 집사직분 맞습니다. 집사직분 좀 있고 왔다 갔다 뭐 그냥 주일 출석 정도 하면 나중에도 권사도 되고 장로도,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져요. 이러니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의 리더십을 행사하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조로 이래야 되지 않냐, 교회는 저래야 되지 않냐, 목사는 저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 죗값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자, 이걸 알고 나서 저는 반응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즉각 순종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분리시켰어요. 이처럼 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뭐 이래저래 정치적 이해관계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이나 자기 친소 관계나 이런 친밀함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준을 삼아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느슨해지고, 제가 부산에 갔다 한 번 당황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어요.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을 쓰려고 이렇게 딱 썼는데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 진짜 안경이 쓸 때는 모르는데 이 당황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나 어떡하지 이거 오늘? 배는 게 없는데?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요즘 세상 좋아. 막 검색, 주변에 안경점. 다행히 400m 있는 거예요. 아침에 갔죠. 찾아갔죠. 갔더니 나사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 해주시라고. 원래 여기 우리 동네에 서비스 해주는데 1,000원 받더라고요. 서울말 쓴다고. 그래서 나사를 꽉 조이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나사는 흐트러진다. 항상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린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사람의 본디 그래요. 처음 마음 잃어버려요. 그리고 느슨해져요. 그리고 점점 망가지고 편하고 좋고 쉽고 그렇게 하는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 변질돼요. 자꾸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화장실 밖에 있는 게 안에 있고 하나면 2개, 2개 아니면 3개, 집 한 채에서 2채, 2채에서 별장까지 3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기준, 자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계속 비춰보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속에서 나를 고쳐나가, 거기에 맞춰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개혁이라고 부르는. 개혁 오해하지 마세요. 개혁을 무조건 다 옛날 거 뜯어 부시고 깨부시고 새롭게 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 그게 진짜 무서운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개혁이란 그렇게 말하는 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가 가정교회를 왜 하는데 가정교회가 왜 제가 동의하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들 말 많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힘드니 어쩌니. 아니요. 제가 여기에 딱 마음이 꽂혔던 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약교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마음이 혹했어요. 맞다. 우리는 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아니냐. 원래 교회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망가지고 변질되고 이상해졌냐. 다시 그대로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돌아가자. 그 말에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우린 개혁주의 아니냐.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토달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일 날 주일 설교 다 해버렸네. 제가 29일 날 주일 설교 하려는 요지가 바로 이건데 근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두 번째,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 바사로 돌아간 사이에 유다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성전의 방을 내준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엘리야십은 그때 누가 무슨 담당이냐면 대제사장은 아니고 성전의 방 다시 말해서 공간을 배분하는 제사장 담당자였어. 공간을 어디다 배치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도비야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 끈질긴 악연. 도비야가 누구냐고요? 그때 쳐냈어야 돼. 총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암몬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 도비야,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 성벽 재건을 산발락과 함께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 누굽니까? 도비야 아닙니까? 도비야. 근데 어째서 성전에 한 곳간을 내줬을까? 라고 했더니 엘리야십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요. 구린데가 있다고. 제사장하고.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느헤미야에서 언급된 인척,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의 사돈 관계나 뭐 이런 뭐 그거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득 뭐 뇌물을 줬거나 뭐 우리가 방세 내줄게, 연세 줄게,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을 주거나 경제적 이득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방을 내줄 수 없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동맹을 맺고 또 이런 방까지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성전 한 공간을 사무실로 내주고 공간을 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도비야가 쓰던 그 방에 있는 세간살을 다 내버렸어요. 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 시켜가지고 거기 다 청소했어요. 싹 청소하고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제물, 성물을, 원래 그 공간이었다는 걸 인지 알겠어요. 성물을 공간하는데 그 세상에 그걸 거기다 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끊어내야 되는 걸 알겠죠? 왜 나에게 삶에 깊숙하게 영향 주는 사람을 끊어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우리가 상거래하고 우리가 뭐 마트 가나 뭐 할 때 그 사람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걸로 하면 끝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이 얽혔든지 무슨 동업이 얽혔든지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계속 악을 계속 같이 동조하고 계속 하는 일에 끼어들게 만드는 게 나를 망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못. 이번에 계엄사태 일어나면서 보세요. 내란 사태 일어났을 때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다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선후배 뭐 이래가지고 지금 다 줄줄이 다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군인들. 그 끊어내지 못함. 그러니까 이런 악에 동조하게 되고 이런 일로 자기 인생 망쳐버렸잖아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느헤미야의 분노,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듯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십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14절,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잘못을 꾸짖고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가 연결되는데 이게 개혁에 관한 거로 묶은 것 같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도 있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맡은 관리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와서 이 표현을 썼어요. 제자리에 세웠다. 이게 개혁이에요. 제자리에 세웠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11조에 드려 창고에 쌓기 시작했다. 아, 알겠네. 유다 백성들이 왜 11조를 안 드리는지 알겠네. 레위 사람도 없는데요. 왜 레위 사람이 없었을까? 레위 사람이 줘야 될 사람이 주질 않으니까,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쓸 거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다 소홀하고 딴 데 간 거예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 사람이 직무를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이슬 먹고 삽니까?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도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무슨 옛날에 있잖아요. 선비고 고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는 게 있겠죠.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지 않으면 뭐 먹고 살 건데요. 저도 고기 먹고 살아야 돼요.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뭐 신비한 게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이도 인색하게 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또 이게 부메랑이 되니까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다 일하러 다니고, 목회자가 가서 야간에 대리운전 뛰고 택배하고, 그러면 살아가니까 그럼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 하고 피곤하고 하는데 언제 목회를 하고 언제 말씀 좀 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도들 돌볼 건데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성도들한테 가잖아요. 지금 이 꼴이에요. 이게 세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왜 연구하냐면은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대로 잘 읽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딱 지금이 그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때 대리운전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지금 그거예요. 악순환이죠. 지도자는 뭐 하는 거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고 바로잡아야 돼요. 개혁은 잘못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제자리에 놔야 되는 거예요. 굴러가도록 해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보고 당신 역할 소임 잘 감당하라고 하고, 또 누굴 꾸짖었죠? 이 사람들한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자, 그에도 질책하고, 아니면 말 안 들으면 바꾸고 관리를. 그다음 백성들은 하나님 꾸짖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당신들 피해 아니냐. 그래서 다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화 시켜놓은 것.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백성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이 사는 길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첫 번째, 오늘 말씀 다음번에 또 얘기할 거지만 개혁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14절. 내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짤막한 기도 내용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한다는 게 뭐예요? 없애지 마옵소서. 없던 것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이 느헤미야가 참 바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꾸짖거나 내쫓지 않았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라고 야단치도 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좋겠어요. 자신만 하나님께 복 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다시 또 망가지지 않도록, 도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 고친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지켜 유지해 나가도록 힘쓰는, 개혁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두 손 들고 674장